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약할 때 강함 시리즈 설교가 다음 주면 이제 마치게 됩니다. 제가 한 네 달, 다섯 달 전에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 가운데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고 가장 복음적인 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을 쓸 때는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노출시키지 않는데 고린도후서만큼은 자신의 솔직한 모습들을 많이 오픈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 피력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한 개인적인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출한 그의 모습들을 고린도후서에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사실은 11절부터 21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제가 14절부터만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11절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인데요.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빠져 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랑을 했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기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위해 자랑했던 자신의 모습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는데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비판을 받고 악성 루머에 시달렸다라고 하는 말을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변호하고 바울 편에 섰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적 아버지였기 때문이죠. 바울은 모함을 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맞지 않는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란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들보다 더 수고를 했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그들보다 내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란 이미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서 똑같은 문장이 등장합니다. 결국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선생들을 바로 거짓 사도들이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바로 그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11절을 다시 읽을게요. 읽을 때 여러분들이 바울의 심정이 어떠한 심정인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지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세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어때요?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억울하고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 바울이 단단히 화가 났고 단단히 서운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바울의 숨기지 않는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이 성경은 정경으로 결정되어서 우리에게 익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내용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아무리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사람인지라 서운할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고 화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예요. 그것은 마음이 상할 때 그 상한 감정을 표현하는 자세가 더 중요함을 나타내기 위함인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상한 감정을 표현하는 자세. 다시 한번요. 상한 감정을 표현하는 자세.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한 감정을 누가 안 느끼겠어요? 남편이 안 느끼겠어요? 늘 참고 사는 아내가 그거를 못 느껴서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두 다 그런 감정을 느끼지만 그것을 표출하는 자세에 따라서 덕을 세울 수도 있고 덕을 못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 자신의 이미지가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손상이 되었고 자기의 명성이 타격을 입은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회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복하는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태까지 자신이 복음을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인데, 진짜 예수인데 이것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무너지고 그들이 전한 가짜, 거짓 복음, 다른 예수가 진짜처럼 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며 나는 지극히 크다는 그러한 거짓 사도들보다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람이기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지만 단순히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또 명성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것은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그 어떤 서신보다도 고린도후서에서는 아주 많이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도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를 통해서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인정을 합니다. 나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정을 표현하는 자세입니다. 자세.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떻게 표출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표출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릴 때, 젊을 때 철부지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신앙의 연수가 더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고 서운하고 화가 났던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모함을 받고 그리고 고통을 받고 오해를 받고 그리고 시기와 미움을 당할 때, 살인을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그 감정마저도 포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의 사명만을 붙들고 감당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억울하고 서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미지나 떨어진 명성을 회복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바울이 덕을 세우기 원했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덕을 세우기 원했던 바울 사도입니다. 오늘 설교의
방법을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먼저 바로 본론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다시 서론으로 나아갑니다. 덕을 세우기 원했던 사도 바울, 오늘 19절을 보죠. 19절을 보면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아직도 오해가 남아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무엇을 세우기 위함이라?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덕을 세우기 원했던 바울.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판단하고 행한 모든 일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여행을 떠나보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떠나려 했지만 하는 환상 가운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을 듣고 1년 반 동안 목회를 했어요.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떠난 후 몇 년 후에 이 가짜 사도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시켜서 사도 바울이 가짜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죠. 다시 가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좀 징계하고 어떻게 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 두 번째 2차 방문이 아주 고통스러운 방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는 공개석상에서 바울이 비난과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고 바울이 고개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를 떠나게 된 사도 바울은 디도의 편에 두 번째 편지, 사라진 편지, 아주 엄중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디도를 기다리죠. 하지만 아가야에서 그를 기다렸지만 소아시아에서 그를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하자 마케도냐로 가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소식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고 지금 한참 동안 묵혀두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이 구제 헌금의 문제를 다시 들고 일어났죠. 그게 7장과 8장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부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바울이 마치 변명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말하는데 이것은 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변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덕을 위해서, 즉 성도들의 믿음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종종 이 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덕이란 무엇일까요? 덕을 찾아보니까 상대방을 세워주는 자세입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나보다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덕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덕이라는 단어를 대용할 수 있는 대체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를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앞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동의어는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바꾸고 사용하고 있어요. 바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누구든지 자기의 덕을 구하지 말고 남의 덕을 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본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지역은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대부분의 들어오는 유입되는 모든 고기들이 먼저 그 우상에게 드려지고 난 다음에 시장으로 다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이 현대시장, 대명시장에 가도 다 고기가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우상에게 나온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못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의 제물이라 생각하고 못 먹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무리 우상에게 드려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먹는 음식일 뿐입니다.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여러분들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은 이웃집에서 줬다고 했을 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 집안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거기 상에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먹어요, 안 먹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잘 먹었어요. 뭔 문제가 있어요? 네. 밤 12시 되면 우리 집은 얼마나 이 제사를 많이 드렸는지 사람들이 바구니를 하나씩 던져줘요. 네. 왜? 얻어가려고. 먹을 것이 없는 새니까. 그랬어요. 못 먹을 게 뭐였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안 되는 분들이 못 먹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고기를 먹으나 저들이 나로 인해 내가 고기 먹는 모습을 보고 저들이 시험에 들까 봐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각종 신유의 은사, 그 은사를 찾아보려면 어느 성경을 펴옵니까? 고린도 전서를 피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만큼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 책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만큼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바울이 무려 그 은사장에서 덕이라는 단어를 7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사용하냐면 그 방언도 통역도 예언도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고, 모든 교회는, 모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따라서 방언을 하는 교회일수록 방언을 해야 되지만, 방언을 하지 않는 교회는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으나 분위기를 보면서 허락을 받고 해야 되고, 통역도 마찬가지고 예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 위에 그 힘써 믿음을 지켜가는데 믿음의 8단계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믿음의 8단계를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믿음의 성숙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덕스럽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덕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바른 지식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믿음, 덕이면 무슨 소용입니까? 성품 좋은 사람들 세상에도 살아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지식도 남발하면 안 되는 거죠. 절제해야죠. 그 절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리고 형제우애, 그리고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에요.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믿음의 덕을, 즉 덕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이 있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덕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함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노력했는가,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4절을 보시죠.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방문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서도 마지막 장에서도 세 번째 방문을 다시 언급합니다. 이 세 번째 언급은 기억나시죠? 처음 갔을 때, 개척했을 때. 두 번째 방문, 아주 고통스러운 방문.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문을 기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방문할 때 발표를 해버립니다. 내가 절대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식사 제공들을 받지 아니하리라. 선교비를 받지 아니하리라. 선교사가 선교서를 받고 당연히 그 교회가 식사 제공을 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일부 성도들은 바울을 대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 아직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는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으로 색안경을 쓰고 있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너희에게 무엇을 원하지 않는다? 네?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뭘 원한다? 너희를 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편하게 몇 주 있고 그리고 숙식을 제공하고 성교비 받는 걸 원하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하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원한다는 것은 그들의 사랑과 신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존경과 우정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푼 받는 걸 원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원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푼 더 받는 걸 원하겠어요? 존경과 우정을 원하겠어요? 어찌 어떤 어리석은 목사가, 어리석은 선교사가 몇 푼의 돈을 원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의 덕을 위하여 선택한 것은 청렴과 자기 희생이었어요. 교회의 오해를 낳지 않고 분란을 막기 위해 청렴과 자기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자신의 문제로 혼란에 빠지는 것을, 또 자신 때문에 논쟁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꺼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한 구제 헌금입니다. 자, 이 헌금 얘기를 왜 다시 꺼내는지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이 헌금에 대해서 사명을 가지고 돌아다녔습니다. 아시아와 그리고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도와주려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헌금과의 문제 속에서 자신은 헌금을 권면하고 헌금에 대해서 하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권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돈을 직접 받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디도와 다른 두 형제를 보내어서 그 돈을 받게 하고 관리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도록, 송금할 수 있도록, 운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그 돈을 보지 않았고 접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인 것이죠. 이럴 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오늘 장로님께서도 그런 말씀,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주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으로,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이 어려운 중에도 정말 희생하고 그 헌신하는 그 믿음과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됩니다. 그 소중한 헌금을 어떻게 함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소중한 헌금이니 투명하게 관리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드렸다고 모두 성도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헌금은 먼저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을 위해 쓰임 받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 쓰임 받습니다. 또한 교회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됩니다. 그 헌금은. 또한 교회는 이 전기, 그리고 이 보일러, 여름이면 에어컨, 차량이 움직이고 그리고 건물이 가동되는 이러한 편의시설 다 운영비와 거기에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시설 관리에, 그리고 교역자와 그리고 직원들의 사례비와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 자신의 손해와 그리고 이익을 계산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베푸는 만큼 되돌려받고 싶어하는 이기적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도 자신이 드린 만큼 자신에게도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잘못된 세상적인 관념을 교회 안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것을 담당하는 청지기들에게 공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헌금은 항상 긴축해야 하고 항상 전략해야 하고 그 아무데도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러한 좁은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교회는 결코 지금보다 더 나은 교회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먼저는 의식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온 가족들이 편하게 거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TV도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책상도 있어야 되고 아이들의 침대도 필요한 것입니다. 힘들다고 아이들에게 투자하지 않습니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한 처음 투자에 모든 것이 눈에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도 그렇듯이 교회의 사역도 당장 눈에 드러나는 것은 없어도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손익을 계산하는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물질 관계로 인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마쳐가면서 오늘 12장에서 그리고 13장 1절에서 세 번째 방문을 예고를 2번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만남을 참 기뻐해야 되잖아요. 야, 나 빨리 가고 싶다. 나 만나고 싶다. 야, 회포를 풀고 싶다. 야, 거기 어디 맛있는 것 좀 있니? 야, 여기 좋은 거 있니? 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어? 걔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졌어? 만나서 한번 확인하고 싶어. 그 가정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 너무너무 좋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만날 것을 고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기분이 그렇겠어요? 세 번째 방문이 두려움과 염려였다는 얘기를 오늘 20절과 21절에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두 번째 만남 때 그 느꼈던 아주 고통스러운 방문의 그 모습, 그리고 그 전에 고린도 전서를 썼던 때 그 전서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지금도 다시 살짝 긁으면 다시 상처가 나올 것처럼 그렇게 다시 반복될까 봐. 그리고 사람이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한 번 만날 때 기분이 좋으면 다음 만날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만날 때 형제간에도 그러잖아요. 안 좋았어요. 그러면 다시금 만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또 그럴까 봐. 그래서 마음 잡죠. 내가 이번에는 화내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싸우지 말아야지. 이번에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섬긴다 생각하고 내 형제를 섬겨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가야 안 가요? 가잖아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도 어떻게 할까? 그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요,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에게 제가 공격을 당하고 제가 모함을 당하는 것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모함을 당하는 거 보고 싶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애들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셨다. 또 그럴까 봐 걱정이 된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저도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 한 주간이 심각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힘드니까. 저도 계승자처럼 웃기고 싶어요. 계승자 잘 모르세요? 예, 개그로 승부하는 자들. 제가 본방을 사수를 못해서 마음이 울적할 때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는데, 야, 역시 레전더들이 달라요. 역시 재밌어요. 저도 여러분들 웃겨주고 싶어요. 근데 생각하죠. 야, 네가 웃겨주려고 하냐? 개그맨들은 저 널려 있는데 너는 내 말이나 잘 전해. 하나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웃기고 싶은지 몰라요. 웃길 줄도 모르는 놈이 웃기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웃으면서 듣고는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웃지 못하잖아요. 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아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8가지 문제를, 그리고 21절에서 3가지의 문제를 정리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20절 말씀만 터치하고 마칠까 합니다. 20절 말씀 보시죠. 그 전에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20절 중간에 보일까 두려워하며 라는 단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20절 끝부분에 있을까 두려워하고 찾으셨어요? 21절 중간에
저보다 빨리 찾으신 분 있을 거예요.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21절 끝에도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지 아니할 때 슬퍼할까? 두려워하느라. 몇 번이나요? 4번이나.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바꿀 수 있는 단어는 염려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날 때 내가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까? 내가 염려한다. 두렵다. 두렵다는 내용까지 쓰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고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이 8가지를 얘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첫째, 다툼 가운데 있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다툼은 분쟁과 말다툼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시기입니다. 사실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할 때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집중해야 하는데 서로 간에 시기하는 눈으로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에게 주신 은사를 인정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셈을 내는데 바빴던 거예요. 세 번째는 분냄입니다. 이러한 다툼과 시기, 다툼이 있습니다. 말다툼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면 그 결과물이 뭐겠습니까? 분을 내는 거죠. 화가 나죠.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기보다는 서로 반목하고 질시했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당짓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 많았습니다. 모두 다 이기적인 야망에서 나온 인간의 산물입니다. 다섯 번째로 비방입니다. 서로에 대해 헐뜯고 근거 없는 말로 성도들의 명예에 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섯 번째로 수군거림입니다. 비방과 비슷한데요,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은밀하게 익명으로 하는 것을, 험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남의 말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거만함입니다. 거만함이란 자만, 교만과 같은 단어인데요, 고린도 교인들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이들이 많았고 부유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를 가로막는 가공할 만한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것입니다. 끝으로 혼란입니다. 혼란은 어지러운 것을 얘기합니다. 예배를 방해하거나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행위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아직 너희들에게 있을까 봐 내가 다시 세 번째 너희를 방문할 때 두렵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염려가 된다. 이러면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두렵다라는 단어를 4번이나 쓰고 있다는 것은 실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그런 단어를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 인해서 아파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들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성도들로 인해, 자신도 아프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들로 인해 아파하는 성도들을 보며 더 아파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고 불완전한 교회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도 불완전하고 모든 성도도 연약합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인간적인 이 8가지 모습들을 싫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싫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진정 사랑한다면 이 8가지 모습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진정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8가지의 모습들을 버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온유와 겸손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